내가 얼마나 사람과 가까우냐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소통할 일도 없고 뭐 마음을 주고 무슨 얘기할 일도 없잖아요. 뭐 말을 나눈다고 해도 무슨 업무적인 얘기, 그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인사말들이나 하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말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얘기한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 마음을 터놓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속에 그냥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같은 것들을 터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바가지를 긁으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냥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하박국 성경을 읽으면서 참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새로운 느낌이 내 마음속에 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마음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어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 아니 그래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당신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말이 사실은 이 하박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도 하박국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말이죠. 가령 예를 들면 어디 저기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부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엎드려가지고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냥 복을 달라고 그냥 절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 내 마음을 아십니까? 이것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박국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털어놓고 자기 속을 하소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그저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 말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또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서, 당장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하고 여러분 우리들하고 하나님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우리같이 생각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으신 분이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기도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시겠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하시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구나. 그래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대화, 질문, 예수님이 묻고 또 제자들이 답을 하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많죠.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12 제자들이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은 그냥 이름만 적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얘기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내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왜 이러시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아니하시는지,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를 이렇게 묻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된다. 그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묻잖아요. 아니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됐더니 아니지, 그럴 수 없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40명이 있으면 왜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런 니고시에이션이 이렇게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백성들을 죽이시려거든 나를 먼저 죽이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괘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에 그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말해주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지금 하박국 이 짧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무리 내 생각에는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게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1장 말씀에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이 나오죠. 자, 질문을 한번 잠깐 우리가 보십시다.
2절 말씀 보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요.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을 두드리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답변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구원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전혀 하박국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박국은 계속 그렇게 말하지요.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막 어지러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자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요. 이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듣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제시카 사관님이 참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랑을 받는가, 그것도 보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셨으니까 알지만은 제시카 사관님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관님께 답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기도 시간에 그냥 중언부언 내가 입 벌려 부르짖고 외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또한 들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대답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했던 그 답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패역한, 이 강포한 백성을 향해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무엇입니까? 이 강팍한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 패역한 유다를 내가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그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말하는 거죠. 이 패역한 내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내가 징계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 바로 바벨론 이 제국을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는 걸 보는 거죠. 하박국은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그냥 기절할 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부터 이 하박국을 다시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아니 우리가 잘못됐다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강포한 저 바벨론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치게 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대화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치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No.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을 받았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금방 그렇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완전히 그냥 기절초풍을 하게 됐죠.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은, 아니 우리 백성이 예루살렘 도성에 우리 이스라엘의 우리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걸 버릇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글쎄 뭐를 잡는다고 초가상간을 태워요? 벼룩이 잡는다고? 벼룩이 좀 잡아달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집을 다 태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생각도 못했네. 그냥 손가락으로 벼룩이 한 마리 잡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세상에 바벨론을 들어서 온 세계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하박국은 도무지 그것을 이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비록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도무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박국은 모든 것 다 보지 않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중심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거 하나만 내가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의 이 소통,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가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또한 우리를 더 놀라게 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놀라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따라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고난, 그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마음속에 느끼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주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